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으면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 있으신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어찌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로 함께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온갖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은데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아니하고 고난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강하게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를 넣어 주심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십니다. 첫째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설의 종교라는 것은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참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역설이 많이 나와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있으면 작은 자가 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크고 작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하면 오히려 큰 자가 안 돼야죠. 성경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여 주님께 왔는데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잠시 받는 그런 고난이 경한 것이 후에 영광의 그런 중요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더더욱 가끔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고자 왔는데 교회 오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게 역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역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속에 모든 것을 가진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추남으로 또 이름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그런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게는 황금의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면은 황금으로 빛나는 거예요. 사람이 겉도 좋으면 좋지만 속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를 그 가난한 나무꾼이 집에 가져왔는데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무슨 금고가 있겠습니까? 어디 비밀 그런 처소가 있어서 감추겠습니까? 그래서 금덩이를 그렇게 놔뒀다가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집에서 안 입는 걸레 옷으로 금덩이를 싸서 벽장에도 넣었어요. 아무도 그 걸레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해.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강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하고 능욕과 곤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강해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함으로, 우리가 지혜가 없지만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유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안에는 영원토록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는 그 보배와 더불어 이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고난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온갖 어려움이 난무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어렵고 직장에 가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활도 고달프고 되는 일이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은 얼마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지 그야말로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여러 번 가고 매도 여러 번 맞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은 더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가는 데마다 좀 형통해야죠. 길이 열려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희한한 말씀을 지금 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시내에 있으면 시내에 대해서 위험을 당하고 광야로 나가면 광야, 가는 데마다 위험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배고픈 때도 여러 번 있어요. 움켜진 배를,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그냥 우물물 마시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는데 그 개척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보내주고 후원금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풍파가 나고 분파가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날마다 마음이 눌려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쌓이지 않아요. 왜 쌓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의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변방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경로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보고 거기 가서 지키십시오 하니까 적군이 오다가 지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람 왕이 탄식하면서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그러니까 간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어서 뻔히 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엘리사를 죽이자 해서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에웠었어요. 밤새 겹겹이 에웠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보니까 도단성이 적군에 에웠었어요. 선생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우리가 어찌 죽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종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늘 군대가 천군 천사들이 빽빽하게 그들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쌓이지 않는 비결이에요. 눈앞의 것만 사방을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진퇴양난이죠. 옆을 봐도 아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에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휴대전화를 붙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30분, 1시간씩 하고, 나 바쁘니까 끊으라고 하면 또 문자로 보내고 그러겠어요. 사람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광주 시민들이 호남 사람이 5.18 민주항쟁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풀 길이 없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공산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풀리기 시작하고, 엊그제 신문에 나온 것으로는 그 당시에 무자비한 진압으로 여고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어찌 다 풀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잘했는데도 그것을 억울하게 당하면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면 더 존경과 상급을 크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죄인의 그런 것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것은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반드시 심판받고 그 사람이 처벌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잘한 일도 드러나고 못한 일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우리의 신원, 원한통을 풀어주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한 일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 믿는 가정에서는 힘든 일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요즘엔 또 갑자기 무슨 양 회장이 나타나서 사람을, 직원을 때리고 하는 일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게 갑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황금의 입이라는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그 크리소스톰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혔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명으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감옥에 가두라고 해서
혼자 독방에 가두라. 그랬더니 신하가 그건 별로 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독방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장 악한 죄수하고 함께 가두라고 했어요. 그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죄수를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그야말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하고 부지런히 함께 하니까 오히려 상급받는 전도상을 받는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더더욱 좋아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최고 좋아하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고 순교자의 상급을 받는 것은 그건 어떤 것보다 큰 것인데 죽이면 오히려 왕이 손해입니다. 그러자 왕이 이 크리스찬을 내가 어떻게 처치하면 좋단 말인가 탄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과 역경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정말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7집사로 피택되어서 열심히 그야말로 과부를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며 붙잡혔어요. 이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었어요.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그 죄로 원망하고 저주한 말을 퍼붓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면서 순교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는 망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1902년에 이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러 오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빠졌어요. 그때 이제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44살의 나이로 그야말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선교하러 와서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와서 처음 세운 배제학당이라든지 정동제일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배제학당을 통하여 수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배출됐어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면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이 한국 선교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죽은 이 한국에서 내가 선교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지면 더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결실하는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대 믿음이 연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은 탄식했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로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임을 기다렸노라. 사람들은 모르고 탄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바람을 견디지 않는 오곡백과가 어디 있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 여름을 지나면서 비바람을 치고 또 한 발이나 뜨거운 태양빛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곡백과가 연그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그 모든 초목을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난은 우리로 철들게 하고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들지 않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집안에 어린이 계시고 나라와 민족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철없는 행동이 자기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살겠다, 그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인간을 성숙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아무리 많이 겪었어도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헛고생한 것입니다. 그 고생은 헛고생이에요. 우리는 삶의 완전한 그 패러다임을 그야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삶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 고난을 겪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하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사람이 고난 전에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보면 사람들의 위로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한계가 있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입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천천금은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믿음이 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옛 우리 동양에서도 연단된 사람을 큰 인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려면 그 근고를 온 몸을 쑤시게 하고 온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굶주리고 힘들게 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안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 좌절하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진 일어나는 사람이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헝클어졌을 때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고 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누워있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쳐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기진맥진하고 열 나흘이 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을 때 오직 죄수로 끌려가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내가 기도했는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사람들이 귀가 번쩍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죽는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과 바다와 온갖 위험을 다 겪었어요. 수없이 매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태장을 맞게 하고 그와 같이 돌로 침을 당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살아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소망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어 격언에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곡식을 할 때도 곡식을 부서뜨려 가지고 그것을 음식을 만들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죠. 그 만든 떡과 빵도 우리가 씹어 가지고 잘게 부스러뜨려야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부서져요.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부서지고 씹혀져야지, 그것을 안 부서진 것을 그냥 억지로 먹으면 걸려요. 안 부서진 것은 체합니다. 부서지지 않은 사람은 가정을 체하게 만들고, 부서지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이 직장을 체하게 만들고, 부서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져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이 소화된 거예요. 그 집에서 부서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골칫거려요. 근데 부서진 온 가족이 평화로워요. 그 직장에서 부서지고 섬기고 낮아진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편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건 자기가 끝까지, 우리가 콩을 밥을 먹다가도 가끔 콩을 그렇게 이만한 그 완두콩을 그냥 꿀꺽 삼켰어요. 그럼 얼마나 걱정. 이 콩이 걸리면 어떡하나, 물을 막 마시고 그러죠. 부서지지 않은 콩은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서진 콩을 꼭꼭 씹어 먹으면 고소하고 편안하고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계 각층에서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피와 살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으로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이 끊어졌어요.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그러므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거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여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절대 믿음의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돈 있으면 얼굴이 힘이 있고 돈이 없으면 얼굴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빈말입니다. 그건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굴에 힘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얼굴이 빛이 안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을 꺾어버리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에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주 야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사야는 속에 절대 믿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대적할 수 있겠네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녀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믿음을 꺾을 수 없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의인들에 대한 장입니다. 그걸 읽어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 한국 교회가 걱정이 없죠. 세계 교회가 걱정이 없죠.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세상의 환난은 잠시고 가벼운 것입니다. 지금은 무거워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면 영원한 영광이, 그리고 더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가 견뎠는데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로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연단하여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제가 남에게 이 사회에 유익한 인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그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소화가 되고 피와 살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지극히 순간적이고 작은 고난을 이김으로 크고 중한 영광을 다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사세요.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